아멘.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일, 그 일을 쉽게 놓기가 사실 참 어렵죠. 술에 중독되든 담배에 중독되든, 또 우리가 지금도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놓기 어려운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이 일에 있어서 아주 율법을 지키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고, 또 마땅히 그렇게 했어야 했죠. 그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참 쉽게 놓기가 어려운 문제로 자리할 수밖에 없었죠. 이제 사도행전 15장에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우리들이 중요하게 여긴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잘 다스려야 하는지,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를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유대로부터 와서 형제를 가르쳤다. 그러면 이 사람은 율법 교사라기보다는 교회 내 사람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또 할례도 행해야 구원을 얻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러한 가르침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큰 변론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게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이 일치점을 찾기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무리수가 서로가 만만치 않게 있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또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만큼 많았고, 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또 있었다. 그래서 이 두 세력 가운데 다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변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세력들이 서로가 만만치 않게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15장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로 보면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셨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결론에 다다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의 다툼도 사실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켜 행하고 할례를 행하는 이 일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해야 했었던 일이고,
그리고 그 일이 잘못된 일도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마땅히 지켜야만 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온전케 하셨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구원 얻는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수용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렸던 거죠. 유튜브에서 이러한 것을 말씀하시는 그 목사님을 봤어요. 이제 구약 성경에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지금 예배당하고 구약의 성전은 완전히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다르죠. 그런데 구약의 성전과 지금의 예배당을 동일시하는 것들 문제를 삼는 모습을 보았는데, 우리 어른들, 우리 위의 옛 어른들은 성전과 예배당을 거의 동일시하는 생각을 가지셨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연세 드신 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젊은 사람이 그런 목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거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신 모습을 보았는데, 구약에 있는 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고 그걸 지켜야 마땅하죠. 할례도 행해야 했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일이 있은 후에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이 뒤따라가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그 변화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여기서 느끼게 되죠. 보겠습니다.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유대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이방인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만나서 서로 이렇게 주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수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다르게 생각하면 지금의 어떤 시대인데 그것을 지금도 강조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의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제 베드로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에게 보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그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는데요. 이 예루살렘 회의는 열리지 않아도 되는 것을 열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열어야 될 일을 열었다. 회의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방인들을 불러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받아들이면 됐는데 그 일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복음으로 사람을 대했고 어떤 사람은 율법과 복음을 같이 대했고 그래서 교회적으로 일치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일치를 위해서 열은 것은 아주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열리지 않아도 되는 일이 열린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일들을 해야 하는 때가 있고요. 그러나 그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또 바르게 해결하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있은 후에 어떻게 그들이 이제 이 문제를 매듭짓느냐? 그러면 이렇게 해요.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작정하니 그 형제 중에서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래서 이제 그 바나바와 이제 그 사울과 또 함께 이제 갈 사람들을 택해서 보내는 거예요.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위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로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래서 보내서 교회가 이제는 율법을 지킴으로 할례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결정을 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이런 문제는 이방인들의 어떤 제사 제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경계해야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그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무엇에 대해서 강력하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러면 술, 담배 이거 못하도록 했잖아요. 그 다음에 제사 문제 이것도 우리나라의 아주 큰 문제였는데 이것도 안 된다. 이렇게 우리들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뿌리를 내릴 때도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 어떤 나라들에 가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상 숭배하는 일하고 밀접한 습관이 뿌리 깊게 자리 내린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서는 철저하게 자기를 지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어떤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교회의 문제, 하나님의 뜻 이것을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결정을 하고 그 일들을 교회로 세우는 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할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하나 바울은 밤빌리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율법의 문제에서는 서로 결론을 보았는데 사람을 데리고 가는 이 일에 있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서로 갈라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뜻을 같이 하는 사람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해석이고요. 그 다음에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는 근본적인 게 뭐냐?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지요. 그러니까 생각이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가야 복음을 복음답게 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바나바는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을 세우고 품고 이것이 이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일치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사실은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있는데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온전한 일은 사실은 아닐 수 있죠. 내가 말하는 것이 옳은 일일 수 있는데 온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온전해지는 길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합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제 바울도 이제 마가를 사랑하고
그를 존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된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느냐. 그래서 이 일도 그렇고 예루살렘 회의도 그렇고 우리는 크시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에 대한 부족한 부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들, 그리고 해결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중심으로 해결해 나아가서 교회가 힘을 얻고 흥왕하여서 세상으로부터도 칭찬을 받고 우리들끼리도 서로 화목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주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고 교회가 그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교회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